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려면 지난주에 한 번 했죠. 오늘 두 번째 또 연결해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5장 26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할 때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진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라는 이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정결함을 입는다. 또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거룩함으로 나아간다. 그래서 성화되어 간다.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 엄밀하게 따져서 보면은 이것은 전쟁이다.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에 대한 영적 싸움이냐?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때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이 영적 싸움을 싸우겠습니까? 적을 알 때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울 수가 있고 또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적군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겠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승리를 했는가 알아야 되겠죠. 오늘은 구약에 있었던 전쟁을 몇 가지로 우리가 살펴보면서 어떻게 그들이 그 전쟁을 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그 전쟁에서부터 승리를 하였는가. 이 구약에 있는 사건들은 오늘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표로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어떤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될지를 잘 살펴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예수님께 속해 있어요. 요한일서 4장 4절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이겼냐? 어둠의 권세자 마귀를 이겼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이 우리가 보이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보이지 않은 영적 세계들과의 싸움에 있다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은 영들과의 싸움 속에서 거기에 누구에게 속해 있나 소속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 아니면 어둠의 주관자 마귀에게 속해 있느냐. 그랬을 때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하나님은 마귀를 이기셨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4절에 사도 요한이 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 안에 속했다면 예수님 안에 속해 있는 자라면 예수님이 그 권세를 이겼기 때문에 너희도 이긴 자다. 근데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이긴 자다. 라는 과거형을 쓰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음부의 권세 마귀를 진멸하시고 이기셨을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이긴 자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내가 예수 믿는 것은 그 이후에 한참 후에 2000년 지나서 내가 믿었다 할지라도 이미 예수님 안에 속한 자로서 그 예수님이 전쟁을 치르셨을 때 나도 함께 그 전쟁을 치른 자요. 예수님이 이기셨을 때 나도 이긴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무엇을 이길 수 있냐면 믿음으로 이긴 자다라는 사실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구약의 전쟁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 구약의 전쟁을 첫 번째 아말렉의 전쟁. 이 아말렉의 전쟁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홍해를 건넌 다음에 그들에게 전쟁을 치른 첫 번째 전쟁이었어요. 근데 이 아말렉은 우리가 이미 나누었던 말씀 중에 하나였죠. 아말렉이 누구의 후손? 에서의 후손이다. 그런데 그는 음식 때문에, 육체의 배고픔 때문에, 양식 때문에 하나님의 그 축복을 버린 사람이다. 그는 망령된 자다. 또는 음행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에서는 누구의 후손이에요? 누구의 아들이에요? 에서는 이삭의 아들이죠. 이삭은 누구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내 씨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 축복의 약속을 이루겠다 했을 때 그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가 갈라디아 3장 16절에 있죠. 그러면 예수님 가운데서
두 종류의 아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는 에서와 같은 아들, 다른 하나는 야곱과 같은 아들. 근데 야곱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장자의 축복의 기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그 축복의 기업을 얻기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하고 항상 그것을 얻기 위해서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는 자예요. 그걸 갖고자 해서. 근데 에서는 어떤 자였어요? 음식과 함께 그걸 바꿔버린 자예요. 그래서 이러한 두 종류의 믿음의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 중에서 내가 처음에 당한 육체의 문제들, 육체가 만난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치러지는 그 전쟁과 같은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에서가 나로 하여금 야곱과 같이 되지 못하게 하려고 계속 나한테 전쟁을 거는 거예요. 자꾸 뭘 하는 거예요? 나를 넘어뜨리려고 문제를 가지고 와서 제시를 하는 거죠. 출애굽기 17장을 가보면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르게 되는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습니다. 그럴 때 무슨 사건이 있냐면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어요. 근데 손을 들을 때 손을 들고 있으면 전쟁에서 싸우는 여호수아가 이겼는데 그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여호수아가 패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아론과 훌이 가서 모세를 바위에 앉히고 그러고선 한 사람이 한 손씩 붙잡고 그 손이 내려오지 않게 계속 붙들고 있었어요. 언제까지 붙들었냐면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해서 전쟁에 이길 때까지 그 손을 들어 내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손을 든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포기했다. 나는 할 수 없다. 이거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라는 의미도 되고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것도 되죠. 우리 할렐루야 할 때 손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말은 뭐야?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나는 다 맡겼습니다. 나는 나의 나 된 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완전히 맡긴 상태가 이 손을 드는 기도의 자세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충만하게 들어가서 몰입을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손이 쫙 올라가면서 주님 앞에 막 부르짖는 강청의 기도를 하게 되죠.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면 우리가 땅에서 기도를 할 때 하늘에서 천사들이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가게 한다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 것은 하늘에서 영적 전쟁이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와 누구의 전쟁? 하나님의 천사들과 사단의 졸개들이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할수록 누가 더 힘이 세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사들이 더 이기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9절을 보면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그 열쇠는 어떤 열쇠냐? 너희가 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 권세의 이름이 그 열쇠예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바로 그 열쇠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매이는 것은 뭐예요? 묶어놓는 것. 누구를 묶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잘못 설교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사단을 묶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를 결박하는 거예요. 그들을 묶어버리면 그들이 다 묶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풀면 무엇을? 우리의 막힘을 갖다가 다 내어쫓고 그 막힘을 예수 이름으로 풀어버리면 우리의 길이 막혔던 길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는 매는 기도도 해야 되고 어떤 기도는 푸는 기도도 해야 되는 거죠. 그만큼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의 그 천국 열쇠의 그 권세가 크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매이기를 원해서 정말 우리가 그 매임을 기도를 하면 매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 것은 누구기 때문에?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냐 아니면 마귀의 영이냐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를 괴롭히면 그 사람을 묶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내게 역사하는 그 악한 사단의 권세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길이 풀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묶고 풀리지 않게 하고 막고 있는 것들을 다 메어서 내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천사들, 하늘의 천사들을 보내서 이걸 풀게 하라고 하면 풀리는 것입니다. 땅에서의 기도는 하늘의 악한 영들의 그 싸움을 일으키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이 아말렉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일은 기도와 간구로 주님 앞에 아뢰라고 말씀하시죠. 야고보서 5장 16절에 뭐라 하냐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 우리가 의인이에요.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 이름을 가진 의인으로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어서 물기도 하고 매기도 하고 풀기도 하는 그런 힘이 있다라는 거죠.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을 아뢰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뭐가 들어와서 역사를 하니까 이전에 죄의 사람, 육체의 사람, 항상 어떤 육체를 만났을 때 그 생각에서 염려, 걱정을 하고 마음에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리고 두렵고 이런 모든 것들이 뭐냐면 바로 아말렉이 내 안에서 자꾸 나를 갖다가 생각과 마음으로 흔들려고 할 때, 그럴 때 내가 아무 염려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고 주님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해서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할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져 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주시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우리 안에 있는 이 아말렉,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우리는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아뢰면은 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지혜가 나의 생각과 마음을 잡을 때 나는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분별하고 그리고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로만 승리할 수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쟁이 미디안의 전쟁. 자, 미디안은 누구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세라가 죽고 나서 그 후처를 얻었는데 그가 그드라예요. 그드라의 아들이 미디안이에요. 본처가 아니고 후처예요. 그 후처에서 낳은 것이 이 미디안인데 이 미디안이 어떤 일을 행했냐면은 발람 아시죠? 발람과 함께 이스라엘을 음행을 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이 미디안을 갖다가 진멸을 하라 그래요. 근데 이 미디안과 전쟁은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치른 전쟁이 미디안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너는 이 미디안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너는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가 죽기 전에 치른 마지막 전쟁이기도 한데 이 미디안이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계속해서 괴롭히면서 그들에게 쳐들어오고 그래서 미디안과의 전쟁이 있었을 때 그 미디안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한 사람이 누구냐면 기드온의 300용사였어요. 기드온의 300용사에 대한 얘기가 사사기 7장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 그 기드온이 이 미디안을 이길 때 어떻게 이겼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쟁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을 모집을 했을 때 숫자가 많으면 그 숫자 때문에 너희가 이겼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 중에서 300명만 뽑으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숫자 때문에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누구 때문에 이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들이 300명만 골라서 그들을 용사로 세웁니다. 기드온의 300용사.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얘기죠. 그런데 그들이 싸움을 싸울 때 무엇으로 싸웠는가를 우리가 봐야 돼요. 이 기드온은 있잖아요. 그 용사들한테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게 했어요. 그리고 왼손에는 횃불을 들게 했는데 그 횃불을 항아리로 덮게 해놨어요. 횃불이 안 보이게 항아리로 덮었고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고 그리고 나갔어요. 용사들이 칼을 허리에다 물론 찼지만 손에는 나팔하고 횃불을 들고 나가. 이런 이상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것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나? 그들이 그러고 나가서 숨어서 있는데 미디안 군사들끼리 서로 얘기하는 걸 들어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꿈을 꿨는데 미디안 군사 중에 하나가 꿈을 꿨는데 보리떡이 하늘에서 굴러내려와서 미디안 진영을 다 진멸하더라고.
그런 꿈을 꿨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걸 갖다 그 꿈을 갖다 번역을 해서 말하기를 기드온의 칼이다 이렇게 말을. 근데 그 보리떡이라 그래요. 이 보리떡은 도대체 뭘 의미하느냐? 보리떡은 바로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이 되는 이스라엘이 의미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또한 예수님 안에서 보리떡이 되어야죠. 우리가 성경 전체를 풀면 그래서 이 보리떡은 이스라엘도 의미하고 예수 믿는 우리도 의미하는데 이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로 보리떡이 되기 때문에 그 보리떡, 기드온,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그 보리떡, 예수님이 들어가서 그 미디안 진영을 다 쑥대밭으로 만드는 꿈을 꿨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함을 기드온이 믿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희들은 이제 내가 명령을 할 때 들어가서 질그릇을 깨트리고, 그럼 질그릇 깨트리면 어떻게 돼요? 불이 환해지겠죠. 깨트리고 그 다음에 나팔을 불면서 뭐라고 외치냐면 기드온 하나님 그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기드온의 하나님을 외치라 그래요. 그랬을 때 미디안 진영에서 무슨 일이 하냐면 자기네들끼리 자기네들 서로 죽이고 그냥 칼로 서로 죽여서 미디안 진영이 쑥대밭이 되어져요. 나중에 그들이 그러고선 들어간 다음에 칼로 도망간 나머지 잔병들을 다 죽여서 완전히 승리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이름으로 영적 전쟁을 치르는데 내가 환경 속에서 전쟁을 치르고 믿음의 삶을 살면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싸움들이 내게서 일어나는데 누구의 싸움이냐면 같은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 간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들아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후처예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후처 중에서도 나온 후손이지만 그들은 이삭의 후손은 아니죠. 그러니까 많은 종교인들이 주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종교인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기독교란 이름으로 우리를 속이는 종교도 있고 그렇지 않은 종교들도 있고 요즘 어떻게 돼요? 종교다원주의가 우리 모두가 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다. 그래서 너는 네 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나는 내 식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그 예배 의식이 다를 뿐이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다 이러면서 우리를 뭐로 만들어요? 다 같이 하나인 것처럼 해서 속이고 있어요. 종교다운주의.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신데 그 한 분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약속을 실행하신다 그랬고 그 이삭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에요. 다른 이름을 구원의 이름으로 주신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의 이름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어떻게 다른 종교하고 하나라고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손을 붙잡고 이런 망령된 일을 할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 우리에게 속이고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누가 내가 이길 수 있냐? 무엇 때문에 이길 수 있냐? 횃불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주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의 빛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불을 비추면 어디에 적군이 있는지 그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볼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는 인도함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영의 빛임 안에서 말씀을 깨달아야 하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또한 나팔은 뭐예요? 주님 여호와의 그 이름을 불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래서 결국은 참된 말씀을 깨달은 자들이 참된 말씀을 증거할 때에 지금 전쟁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져낼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여기서 기드온의 하나님. 기드온이 누구야? 하나님의 사사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서 적군을 물리쳐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게 한 자예요. 기드온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기뻐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사로서 세상에 나아가서 참된 복음을 전하여서 정말 잘못 깨닫고 잘못 알고 있는 자들을 건져내서 그들도 구원을 받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들,
택함 받은 자들, 그러한 하나의 백성이 되는 자들이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도록 건져내는 일을 할 수 있는 복음의 증거자가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입에 나팔을 무셔야 합니다. 이 나팔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았을 때 내가 온전한 나팔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무슨 하나님의 무슨 계시를 받았다 그러고 나팔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의 계시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마태복음 24장에 분명히 마지막 때가 되면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워진다고 분명히 말했고, 그 거짓 선지자들이 어느 정도 택한 자들을 미혹해서 넘어뜨리고 그들을 멸망으로 이끌어 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늘로서부터 불을 내려서 이적과 표적을 일으켜서라도 택한 자들도 삼키기 위해서 그들을 사단이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택한 자들까지도 삼키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들을 사용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 같아 보일까요? 아니요. 그렇게 보이면 왜 속아 넘어가겠어요? 하나님의 종처럼, 너무 거룩한 자처럼, 정말 은혜가 넘치는 자처럼 그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싸움에서 넘어가지 않으려면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깨어있는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30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러한 더러운 영들이 믿는 자들의 속에 역사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뭐로 표현했어요? 귀신으로 표현했어요. 귀신은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머리 푼 귀신이 아닙니다. 또 어떤 교리를 잘못 가리키는 데서는 그 믿지 않고 죽은 자의 사후의 영이라고 가리키는 데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귀신은 사단의 졸개들이에요. 그 사단의 병사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속이고 그 사람들에게 역사를 해서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수하가 되게끔 그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서 그들을 먼저 결박하고, 아까 메인다 그랬죠? 결박하고 나서 그들을 끌어내야지만 그 집이 온전히 내 집이 될 수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심령 안에서, 다른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 심령 안에서 먼저 이러한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결박해서 내쫓고, 그리고 깨끗하게 청소를 할 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횃불을 우리가 들으려면 성령의 불이, 말씀의 불이 우리 있어야 되는데,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있어서는 절대로 횃불을 들을 자가 없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먼저 결박해서 내쫓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로 많은 세워진 우상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결박하여 내치고 거룩한 하나님의 전으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생긴 여리고성의 승리예요. 자, 여리고성 우리 잘 아시죠? 여리고성은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첫 번째로 만난 성이었어요. 그 성은 견고하다 그랬어요. 크고 견고한 성. 근데 이 성이 내 안에 있는 뭐예요? 내 안에 있는 크고 강한 성이 뭘까? 자아. 나라는 존재, 나라는 존재가 너무 크고 너무 웅장하고 나라는 존재를 완전히 못 받게 하는 사건이 이 바로 이고 여리고성의 승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맨 앞에 누구를 세워요? 찬양하는 나팔을 든 사람들을 외치고 그 다음에 언약궤를 든 제사장들이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들이 한 바퀴 돌고 하루 쉬고 한마디도 입을 열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라는 존재는 한마디도 영적 전쟁을 할 때 입을 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나아갈 때 강한 내 자아가 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한 번 돌고 두 번 돌고 그래서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게 하고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 그렇게 순종하는가를 보시고 그 일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뭘 했어요? 외치려. 뭘 외쳐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들이 외치고 나팔을 불 때 그 성이
완전히 진멸을 했어요. 그런데 이 여리고성에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 여호수아 6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하지 않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첫 것은 하나님이 내 것이다 그랬어요. 첫 것은 각 가정마다 첫 것은 내 것이라. 동물도 첫 것, 자식도 첫 것은 내 것이에요. 이 첫 것은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님. 그렇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수님이 첫 것이에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시고 완전히 드려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성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려지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진멸을 해야 돼요. 그 어느 것도 남겨놔서는 안 돼요. 육체적으로 볼 때는 거기에 있는 양이나 뭐 이런 것보다도 그 안에 있는 아이들은 무슨 죄인가? 참 하나님 정말 잔인하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성경이 주는 여리고성의 의미는 내 안에 있는 뭔가가 나라고 생각하는 작은 어린아이 같은 것까지도, 작은 거 하나까지도 완전히 진멸돼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완전히 진멸되어지고 첫 것이 되어진 예수님만이 내게서 온전히 나타나게 하실 때 그것이 우리가 영적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맏아들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입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을 보면은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완전히 죽어지고 정말 나라는 존재가 없이 예수님만 나타날 수 있다면 우리는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안에 있는 나라는 자아, 나라는 존재의 티끌만큼도 남기지 말고 완전히 소멸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자가 죄에 이르는 것 같이 한 사람 의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우리 19절 함께 로마서 5장 19절 말씀 봉독해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아멘. 내가 무엇을 어떤 일을 내 자아적인 노력이나 내 자아적인 열심으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의로워졌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매 순간 나와의 싸움에서 그것을 이겨나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아이성이 패배가 있었어요. 그 아이성은 왜 패배를 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 아간이 범죄를 한 거죠. 아간이 범죄를 해가지고 그들에게 완전히 여리고성의 것은 다 멸망을 시키라고 했는데 아간이 그 중에 자기가 좋은 것들은 갖다가 자기 장막에다 감췄어요. 그들이 아이성을 볼 때 아주 조그만 성이고 아주 우습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걱정하지 말라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저까지 아이성이야. 그리고 그들이 갔는데 오히려 패배한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래서 막 울고 이스라엘 백성들께서 여호수아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아니 그 큰 성, 대단하게 아무도 못 무너뜨린다는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저 조그만 아이성이 어찌하여 무너지지 않았나이까. 그랬을 때 바로 너희가 내게 불순종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하는 불순종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 아이성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셔야 합니다. 버려야 할 내 자아를 버리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떤 일이에요?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아이성에 올라간다 그럴 때 올라가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는다. 그런데 자기네들 자아를 가지고 올라갔어요. 그런데 졌죠. 패배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중요하게 돌아봐야 할 부분. 내 자아로 뭔가를 하려고 드는 이것이 바로 아이성을 싸우러 올라간 이스라엘과 같은 것입니다.
여호와가 함께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은 100% 패배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근원이 되는 내 자아적이고 정욕적인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제거될 수 있으려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을 가보면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요? 이스라엘이 내게 범죄했다. 그리고 나의 언약을 그들이 어겼다라고 말해요.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그들 가운데 그것을 두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안에 새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내 안에 숨겨놓은 죄를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를 자꾸 내 안에다 숨겨놔요. 묻어둬요. 회개도 하지 아니하고 묻어두고 다른 사람들은 모르죠. 거룩거룩해 보이고 하나님의 백성같이 또는 장로, 권사, 목사같이 거룩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것이 드려지지 않은 그러한 도둑질을 한 아간과 같이,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체가 다 진멸하게 되는, 하나님이 떠나가는 그러한 일을 이루는 일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 각 사람에게도 일어나는 일이지만 교회 안에도 똑같은 겁니다. 교회 안에 이와 같은 일이 있다면 그 교회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어느 정도 해야 되냐면 중요한 게 있어요. 12절에 있는 말씀, 그들이 그것을 순종하지 않을 때는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되어진다. 그들이 바쳐진 것이 되어져서 여리고성에 있는 것들이 다 진멸이 안 되면 네가 그 대신 그 진멸하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는 그들도 그 12장 후반절, 우리 여호수아 7장 12장 후반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 안에 있는 이것들이 완전히 진멸되어져야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떤 일을 했냐?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은 우리에게 계속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뭔가를 doing을 하게 해요. 내 의를 행하게 하고 내가 뭔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게 하는 이 자아가 끊임없이 올라와서 그걸 하게 합니다. 오늘날의 복음을 전파한다는 교회 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율법적인 행위로 의로움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있죠. 그러나 이 율법을 폐하신 이가 예수님이에요. 율법을 진멸하셨어요. 율법이 한 뭐예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참소하는 율법의 용모, 죄의 값을 요구하는 사망, 그것을 진멸하시면서 우리가 더 이상 예수님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사는 자가 되게 한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서 자꾸 어떤 매임이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 이 아이성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줘요? 예수님 앞에 온전히 나가서 회개함으로 주님의 이끌림을 따라서 성령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가르침을 주고 있죠.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에게 있었던 가나안 7족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 내 안에 있는 죄의 성품과의 끊임없는 싸움이에요. 가나안 7족들이 싸울 때 무엇으로 싸웠을까? 나아가서 그들이 믿음과 그 순종함으로 그것을 나아갔던 자가 누구였었냐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들어간 자 중에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떤 자였는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이 가는 아무리 강한 철병기를 갖고 있는 자라도 무너뜨려서 그들의 기업으로 갖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게 했어요. 우리 안에 이 가나안 7족을 멸하는 전쟁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있는데 이것을 완전히 다 진멸할 때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교회로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봉독해 봅니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이 악한 더러운 사단의 영, 그 죄의 성품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하는 것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야고보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너 입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온다. 입에서 예수님을 말하고 살리는 말을 하다가 금방 또 악한 얘기를 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을 상처 주고 다른 사람을 쓰러뜨리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은 바로 그 마음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더러운 영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다 이길 수 있는 방법, 이 갈렙이 어땠는가 신명기 1장 36절 한번 우리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내가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 자손에게 주리라. 출애굽을 한 때 20세가 넘은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래서 조상에게 주기로 한 그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60만 대군 중에 볼 자가 딱 2명 갈렙과 여호수아였는데 그가 여호와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우리가 하늘나라를 들어가는 길이 이렇게 쉬운 것만은 아닌 것 같죠. 그렇죠? 어떨 때 온전히 믿고 온전히 순종할 때.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를 보면은요 쉬웠어요. 그럼 뭐 한 거 있어요? 그냥 순종한 것만 하지. 그렇죠? 이렇게 해라. 그럼 이렇게 하고 나가 싸워라. 그럼 싸우고 그냥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냥 순종했어요. So easy.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런데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아니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들이 다 죽었어요. 지존자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를 대적했다. 그렇게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에서 가나안 7족을 멸할 수 있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요한복음 3장 36절 시작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는 자는 영생이 있지만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또 있어요. 가나안 7족을 다 내쫓지 않고 하나님이 남겨뒀어요. 왜 남겨뒀냐? 그 남겨두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태어나니까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그들에게 전쟁을 가르치기 위해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 7족을 남겨두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안에 아직도 죄성이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 속에서 쭉 뭔가 잘 돼서 왔고 할렐루야 하고 충만한 생활을 하였지만 실질적으로 전쟁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쟁을 알고 싸운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인 중에. 그렇지만 전쟁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뭘 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전쟁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순종하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기록했어요. 우리 사사기 3장 1절 2절 그리고 4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셔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3절에는 그 이방 민족들이 누구가 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다. 아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런 모든 사건들, 구약에 일어나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 무엇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의 말씀이 뭐라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무슨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우리가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영적 전쟁이라는 거를 조그만 것부터라도 해봐야 돼.
이걸 해서 뭔가 좀 알아야 전쟁을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알고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는 거, 여호와께 속했다는 거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속한 거예요. 여호와께 속한 그 전쟁을 내가 싸우기 위해서는 어떤 자로 나아가야 하나. 이것이 다윗이 한 얘기예요. 다윗이 사무엘상 17장을 가보면 45절에 이 전쟁이 어떻게 그가 나가서 승리를 하냐 하면 블레셋 그 골리앗한테 하는 얘기를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우리의 싸움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바로 구원의 하나님, 그 예수 이름을 내가 가진 자라면 그 이름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아야 되는. 근데 그걸 모르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뭔가 내가 노력해서 이겨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지식이 어떤 지식?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지식이 몰라서 하나님이 그들도 버리는 거예요. 그 지식이 없다 보니까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이 어떻게 돼요?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한다는. 그러나 어리석게 되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으로 바꾸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해.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자기네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피조물들을, 사람, 어떤 명예, 어떤 세상에 주는 영광 이런 것들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졌다. 교회 안에서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라면 추정하는 거, 이것도 피조물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섬겨야 될 것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 예수님을 섬기는 그거 외에 다른 것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승리의 길은 예수님 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할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우리가 나아갈 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칼과 창에 있지 않아요. 내 노력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순종함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가 이길 수 있게끔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의 역사하심 안에서 모든 것을 뚫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 주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뭘 한다 했어요? 매는 것마다 매인다 그랬어요. 땅에서 매이는 게 하늘에서 맨다는 얘기는 내가 매는 기도를 할 때 하늘에 악한 영들이 매이는 것이고 땅에서 풀 때, 기도로 풀 때 하늘에 하나님의 역사가 풀려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 아멘. 이 전쟁들이 우리에게 다 답을 주고 있죠. 우리 이러한 전쟁에서 승리를 하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